4월 교회사랑 캠페인이 뭐였죠? 기억하십니까? 4월 교회사랑 캠페인 벌써 까먹으신 건 예배 시간을 지킵시다. 예, 4월 이제 캠페인이 끝났다고 해서 예배 시간을 안 지켜도 되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그 캠페인은 계속해서 쌓여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 예배 시간을 제가 다시 한번 청년들에게 부탁드리는데요. 예배가 40분부터 시작입니다. 10분 전에는 꼭 오셔서 기도로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오늘 삶의 현장에서 함께 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참 좋아진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 비해서 모든 것이 풍족해졌고 모든 환경들이 다 좋아졌고 어떤 곳을 가고 어떤 일들을 한다 할지라도 과거에 비해서 결코 뒤떨어지는 어떠한 문명이나 먹거리나 우리의 생활의 패턴들이 존재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비해서는 항상 우리는 더 좋은 것들을 누리고 있고 좋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걸 인정하십니까? 여러분들이 과거보다 오늘날의 시대를 더 잘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누구나 다 인정할 수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과연 그런가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모습들은 다 좋아졌고 우리의 삶의 환경들은 다 좋아졌는데 우리가 신앙생활할 수 있는 환경과 상황들도 좋아졌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참 쉽지 않죠. 오늘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참 쉽지 않은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그래도 그리스도인 하면은 조금 인정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 정직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믿을 만한 사람들이야, 그 사람들은 착한 사람들이야, 이런 평가들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날도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인 하면은 정말로 정직하다라는 평가를 받습니까? 그렇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 했을 때 그들은 정말로 세상을 위해서 희생하는 사람들이야, 그런 평가를 받더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기적이다, 자기들밖에 모른다, 독단적이다, 이런 이야기들 굉장히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도 힘들고 복음을 전하는 것 자체는 훨씬 더 어려워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다 보면 사람들이 항상 교회의 문제를 가지고 나옵니다. 야, 교회 안에 이런 문제들이 있잖아. 그런데 뭘 자꾸 예수 믿으라고 그래?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지 않나요? 그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는 것 자체가 참 힘들어지는 시대를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거기에다가 더해서 우리의 모든 주변에 있는 환경들이 신앙 자체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는 환경들이 계속해서 주어지고 있습니다. 죄악은 기본이고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이 많아지면서 하나님과 더 멀어질 수밖에 없는 환경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지 않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키고 싶고 세상을 회복시키고 싶고 그 세상이 하나님을 섬기는 땅이 되어지기를 소원하는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미약한 힘으로 그것들과 대적할 수 없는, 감히 그것들에게 말 한마디 꺼낼 수도 없는 그러한 삶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사회, 어떠한 세상의 어떠한 시스템이나 체계나 문화들 앞에 섰을 때에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지금 서 있지 않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블레셋 군대들이 이스라엘과 전쟁하기 위해서 진을 쳤습니다. 그리고 그 진친 상황에서 누가 등장하냐면 골리앗이라고 하는 장수가 등장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키가 6규빗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규빗이라고 하는 것은 이 팔꿈치에서부터 시작해서 손가락의 가장 긴 이 길이를 규빗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우리가 계산하기 쉽게 50cm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지금 다 골리앗의 키는 3m가 넘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걸치고 있는 놋의 무게가 5,000세겔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세겔이라고 하는 것은 학자마다 다른 이야기들을 하지만 보통 한 11.4g 정도를 이야기합니다. 그걸 킬로그램수로 이야기하면 한 57kg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몸에 57kg의 놋, 그냥 갑옷만입니다. 투구부터 시작해서 창을 하면은 훨씬 더 많은 무게를 가지고 있겠죠. 그러한 어마어마한 장수가 지금 이스라엘 앞에 서 있는 겁니다. 그 장수를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 말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 분명하게 주신 명령들이 있지 않습니까? 너희들은 이것은 죄다, 너희들은 이렇게 하지 말아라 하신 하나님의 명령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십계명의 3계명을 보면 그 3계명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너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이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골리앗이라고 하는 한 장수가 이스라엘의 어떠한 그 전쟁하기 위한 군대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이름과 그리고 그 군대의 이름을 계속해서 모독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무엇입니까? 그것은 분명하게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죄 아닙니까? 하나님이 죄 없다 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상황을 바라보면서 아무도 나서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야, 이것은 분명하게 죄인데, 이것은 잘못인데 하나님이 저 백성 그렇게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그러한 상황들을 바라보며 이 한마디 뻥끗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바로 이스라엘의 백성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바라볼 때에 여러분, 우리의 모습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가 보면 세상이 얼마나 골리앗과 같은 세상입니까? 세상이 우리가 딱 가서 부딪혔을 때에 더 이상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내가 아무리 힘쓰고 애써봐야 그 상대는 꿈쩍도 하지 않을 것과 같은 어마어마한 세력 앞에 우리는 지금 서 있지 않습니까? 내 직장의 상사가 그렇고, 내 다니는 학교의 교수님들이 그렇고, 내가 만나고 있는 그 모든 세상의 문화와 시스템과 환경 자체가 골리앗과 같은 것들이라는 거예요. 분명하게 하나님이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두려워서 아무 소리 하지 못하고 있는 그 모습이 지금 그 이스라엘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과 똑같은 거 아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이야기에 공감하십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그러한 그 상황 앞에 그 모든 죄악이 만연하고 정말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 한마디 뻥끗할 수 없는 그 이스라엘의 군대 앞에 누가 등장하냐면 너무나도 초라한 다윗과 같은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듣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저 골리앗과 가서 싸우겠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누가 듣냐면 사울이 듣습니다. 사울 왕이 듣고 그를 부르죠. 그런데 부르고 난 다음에 어떤 상황입니까? 야, 이거 참 참혹하게 그지없는 겁니다. 골리앗과 싸우겠다라고 왔는데 적어도 장수의 모습은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뭐 중학생, 고등학생 같은 애가 와가지고 뭐 삐쩍 마르고 막 이런 애가 와서 제가 골리앗과 싸우겠습니다 지금 이러고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싸우겠다라고 나온 다윗을 사울이 어떻게 하냐면 말리고 있습니다. 33절에 보니까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라. 야, 너 그하고 상대가 안 돼. 게임이 안 돼. 너 나가면 무조건 죽을 수밖에 없어.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래도 내가 나가서 싸우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간증을 합니다. 저는 이 내용들을 보면서 우리가 이 골리앗과 같은 세상 앞에서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그것들을 좀 한번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좀 생각해 보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해서 골리앗과 싸울 수 있었을까? 그것은 바로 늘 삶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35절과 36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34절부터 보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지금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나 실전에서 많은 싸움들을 싸웠다는 거예요. 비록 골리앗과 같은 싸움은 아니었지만 그 삶의 자리에서 사자들이 오고 곰이 오는 그 맹수들과 내가 날마다 싸우는 삶을 살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이 용맹함이 어느 한순간 갑자기 나타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기도했더니 뭐 1시간 기도하고 막 30일 금식 기도했더니 느닷없이 하나님이 나에게 용기를 확 주셔서 싸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셔서 골리앗을 무너뜨린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날마다 그 삶의 자리 속에서 그의 마주한 삶의 현실 속에서 사자와 곰과 싸우는 그 치열한 삶을 잘 살아내다 보니까 결국 골리앗을 무너뜨릴 수 있는 상황이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우리는 기도하면 어느 순간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시고 내 상황을 확 변화시켜서 나에게 어마어마한 능력이 생길 거다라고 하는 기대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의 인물 가운데 그러한 인물들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가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한 명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한 사람을 선택하시고 그 사람을 무던히 훈련시키시고 난 이후에 그 사람을 사용하시지, 어느 순간 하나님의 그 능력을 확 부어주신 다음에 그 인생을 가장 높은 자리로 올리시는 경우들은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다윗이 그 골리앗을 이기기 위해서
날마다 그가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습들이 그의 삶 가운데는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그렇게 나는 사자와 곰과 늘 싸우며 이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라고 간증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힘이, 그 이김이, 그 승리가 어디에서부터 왔느냐? 27절에 보니까, 26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을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지.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이 실력으로 곰과 사자를 이겼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내가 이 곰과 사자와 싸워서 이겼는데 이 승리의 비결이 결국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잃어버려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하나님과의 만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사기 시대에 그리고 사무엘 상으로 넘어가면서 그 시대를 가장 암울했던 시대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암울했던 시기의 특징은 왕이 없으므로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던 것이지만, 사무엘상으로 넘어가서 그 첫 장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시대를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의 모습이 그러한 모습 아니더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은 많이 들리는 것 같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지는 어떤 설교나 그리고 성경책은 계속해서 우리의 삶 속에 나뒹굴어 다니는데, 진정 나에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듣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계십니까?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무엇이라 말씀하고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으시냐라는 거예요. 다윗이 늘 그렇게 승리할 수 있었던 것, 불가능한 전쟁 같았고 꼭 패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 전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날마다 가는 곳마다 승리할 수밖에 없었던 비결은 그가 늘 하나님과 함께 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하나님과 함께함이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앞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로 어떠한 신앙이 환경적인 것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거라고 한다면, 여러분,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신앙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왜요? 그는 예루살렘에 있다가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바벨론이 어떤 곳입니까? 다른 이방 민족입니다. 이방 민족이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 어떠한 조건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 당시에 모든 임금들은 자기를 신처럼 받들기를 원했던 시대였기 때문에 자기가 아닌, 하나님이 아닌 그 시대의 임금을 왕으로 삼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 다니엘은 자라갔다라는 겁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예배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환경조차가 안 됐다라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환경 자체가 안 됐다라는 거예요. 바벨론에 무슨 유대인의 회당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예루살렘처럼 성전이 있어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다니엘은 그토록 강력한 신앙의 사람이 되어서 살아갈 수 있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 비결을 다니엘 1장 8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그러니까 다니엘이 신앙생활할 수 없는 암흑과 같은 환경 속에서도 그 신앙과 믿음,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굳게 지킬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을 향하여 뜻을 정했다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기로,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기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로 그는 뜻을 정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의 삶 속에 그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같고 나는 여전히 그렇게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는 것 같은데 나는 아무런 신앙의 힘도 없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인가? 여러분, 스스로를 점검해 볼 때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뜻을 정하였는가를 점검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뜻을 정하셨습니까?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로 그 마음을 정하셨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환경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할 수 있는 그 조건들이 아무리 안 좋다 하여도 다니엘만큼 여러분 안 좋으십니까? 정말로 내가 믿음의 생활을 할 때에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 가운데 여러분 처해 계시는 분 계십니까? 내가 정말로 그 어떤 예배도, 내가 그 어떤 하나님의 말씀도 들을 수 없는 그런 환경 가운데 계시는 분 계십니까? 내가 피곤해서 듣지 않는 것이고 내가 힘들어서 그 생활들을, 신앙생활들을 접고 있는 것이지 내가
할 수 없어서 하지 못하는 분들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굳건하게 뜻을 정했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러한 뜻을 정하는 모습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배에 내가 은혜를 받지 못해서, 내가 날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지 못해서,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은혜 받지 못해서 나는 신앙생활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다니엘을 보십시오.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서 예배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가 정말로 필요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예배가 중요합니다. 왜 중요합니까? 결단할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뜻을 정할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라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예배를 드리는 그 자체로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신앙의 도리를 다 했다라고 생각하는 거라고요. 내가 예배 1시간 와서 드렸으니까 내 신앙의 모든 할 수 있는 도리, 내 일주일의 도리는 끝났어 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은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니엘은 내가 그렇게 한번 예배 드렸기 때문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 신앙의 도리를 다 지켰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다니엘은 뜻을 정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셨으니까, 찬양을 통하여 기도의 제목을 주셨으니까 내가 이제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겠노라 뜻을 정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시간 우리의 예배드리는 우리의 청년들과 우리의 모든 신덕교회 성도님들이 주님을 향하여 뜻을 정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귀한 말씀성에 그리고 우리에게 눈물을 쏙 뺄 만한 엄청난 은혜의 집회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집회를 통하여 내가 뜻을 정하지 아니하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겠노라라고 다짐하고 결단하고 그 삶을 살아내지 아니하면 그 은혜는 금방 순식간에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한 뜻을 정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니엘은 날마다 삶의 자리에서 그런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또 그 뜻을 정한 그 하나님을 그의 삶 가운데 날마다 경험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어떠한 어려움과 어떤 위험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나는 매일 아침 그와 이야기하기 때문이다. 이 문구가 어디에 붙어 있는지 아십니까? 저희 본당에 2층 화장실, 남자 화장실 첫 번째 사로에 있습니다. 제가 그거 보면서 굉장히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어느 곳을 가든 우리에게 눈을 뜨고 보면 우리의 삶에 은혜를 끼칠 만한 엄청난 것들이 다 있어요, 교회 안에는. 그런데 우리의 눈이 닫혀서 이것들을 보지 못하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들을 해봅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했다니까요. 내가 매일 그렇게 자신 있게 하나님이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는 나는 매일 아침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우리는 왜 그러한 힘이 없습니까? 왜 우리는 그러한 자신감이 없습니까? 매일 아침 하나님을 만나는 만남이 없기 때문 아닙니까?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동행함이 없기 때문 아닙니까? 그럼 왜 동행함이 없는가? 하나님을 향하여 뜻을 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떠한 어려움이 있고 어떠한 고난이 있고 어떠한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리라라고 내 마음의 뜻을 정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닌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을 향한 뜻을 정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다윗이 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두 번째입니다. 39절부터 40절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칼에 군복 위에 차고 익숙하지 못함으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지금 다윗이 했던 게 무엇입니까? 군복을 벗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건 말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쟁터에 나가는 사람이 그 전쟁터에서 군복을 입지 않고 나가는 거예요. 자기를 방어해 줄 수 있을 만한 최소한의 어떠한 방어 도구를 다 벗어 젖힌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냥 손에 있는 물매 그리고 막대기 하나를 들고 나간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죽으러 가는 것과 동일한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렇게 나갔다는 거예요. 그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익숙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한다고 이야기하죠. 세상의 어떠한 흐름, 세상의 죄악, 세상의 어떠한 엄청난 체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는 영적인 싸움들을 우리는 싸우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가지고 싸우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어떠한 방식을 가지고 싸우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의 방식을 가지고 싸우는 거 아닙니까?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군인들은 적어도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싸워야 돼 라고 하며 나에게 맞지도 않는 군복과 칼을 차고 싸우는 거 아니더냐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대학원을 다닐 때 어떤 한 목사님의 설교가 기억이 납니다. 그 목사님이 어떤 예화를 들었냐면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를 하셨어요. 여러분,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 다 아시죠? 토끼와 거북이가 경주를 했습니다. 토끼가 너무 앞에 빨리 가다 보니까 나태해져가지고 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북이가 자기를 앞질러 가서 결승선에 먼저 통과했다. 이게 토끼와 거북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너희도 열심히 살고 최선을 다해서 살면 토끼를 이길 수 있다. 뭐 이런 교훈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는 동화 속에서나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우리의 현실 속에서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내용들이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가 100% 실제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토끼가 거북이와 경주에서 거북이가 토끼를 100%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요. 그게 무엇인 줄 아십니까? 네? 그렇죠. 물속에서 싸우는 겁니다. 물속에서 경주하는 겁니다.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경주는 무조건 땅에서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물속에서 경주를 하면 거북이는 토끼에게 질 수 없는 겁니다. 왜 전장이 꼭 땅이 되어야 됩니까? 물속이 되면 안 됩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전쟁을 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세상과 동일한 방법으로 지금 싸우는 거 아닙니까?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싸움의 방식으로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더 많이 가진 사람이 승리한 거고 조금 가지면 패배한 거고, 무엇인가 자녀가 잘 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고 그렇지 않으면 사랑하지 않는 거고, 무엇인가 문제가 있으면 그 교회는 패망한 거고 무조건 좋은 일만 있으면 그 교회는 잘 되는 거, 하나님이 사랑하는 거, 하나님이 축복하는 것, 이러한 방식으로 우리가 지금 교회를 바라보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말씀 사경회를 들으면서 그 말씀 사경회 안에서 제 안에 확 박힌 말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인은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 보시기에 다 아름다운 상황이라는 거예요. 내가 바라볼 때에는 그 상황이 비록 패배한 상황인 것 같고 실패한 상황인 것 같고 잘못되어진 것 같은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봤을 때는 다 아름다운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봤을 때는 다 좋은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시야를 지금 잃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고 이게 하나님의 싸움의 방식인데 우리는 자꾸만 무엇인가 세상적인 가치관 안에서 이 영적인 싸움들을 싸워내려고 하지 않더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만일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서 죽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런 일이 뭐 있으면 안 되겠지만 만약에 있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만약에 성경의 내용이 좀 바뀌어서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서 죽었다면 여러분 어떻게 이 내용을 바라봐야 되는 겁니까? 다윗은 저주받은 사람입니까? 다윗은 괜히 객기 부리다가 그 인생에 패배를 맛본 인생입니까? 저는 그렇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요? 이미 그 하나님의 군대를 모독하고 그 모독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의분을 가지고 전쟁터에 나간 것 자체가 그 인생의 승리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전쟁을 바라볼 때에 왜 자꾸만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바라보느냐는 거예요. 꼭 세상적인 가치관에 봤을 때 성공한 모습이 되어야만 승리한 것입니까? 그럼 초대교회에 순교한 사람들은 다 실패한 인생입니까?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뭐 거의 대부분이 다 순교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들의 인생은 다 실패한 인생입니까? 그들의 영적인 싸움은 다 패배한 영적인 싸움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는 왜 자꾸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가지고 싸우는 영적인 싸움을 싸우면서도 왜 자꾸만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생각, 세상의 성공의 기준을 가지고 들이대며 영적인 싸움의 승패를 결정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영적으로 승리했느냐 실패했느냐 이것을 누가 결정하는 겁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말들로 결정하는 겁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윗은 이것을 과감하게 버린 거예요. 나는 세상적인 방식으로 싸우지 않겠다는 겁니다. 내가 불편한 것, 그 방식으로 싸우지 않겠다는 거예요. 세상이 요구하는 방식, 그래서 그럼에도 그렇게 싸웠기 때문에 실패할 수밖에 없는 방식으로 나는 싸우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편한 방식, 내가 유리한 전장으로 끌고 와서 그 싸움을 내가 싸워내겠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의 싸움이 그러한 싸움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이 거대한 골리앗과 같은 이 세상 가운데 싸움하는데 자꾸만 왜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 조건을 가지고 싸우느냐라는 거예요. 나는 왜 더 많이 갖지 못했지? 나는 왜 더 많이 배우지 못했지? 내 몸은 왜 더 건강하지 못하지? 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자꾸만 싸우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네가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 네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느냐, 네가 얼마나 성공의 자리에 있느냐, 이게 아니잖아요. 네가 지금 너의 삶 가운데 처해진 환경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을 섬기고 있느냐, 네가 얼마나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고 얼마나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느냐, 이게 하나님의 싸움의 방식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세상적인 방식으로 싸우면 100%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아무리 우리가 노력하고 발버둥 쳐도 나보다 잘 사는 사람이 있거든요.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세상에 더 많은 것들을 가지려고 해도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이 있다고요. 내가 최선을 다해서 공부해도 나보다 학식이 더 높은 사람이 반드시 존재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영적인 승패를 결정하며 그 싸움을 싸운다면 우리는 100%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바라보는 관점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과 사울을 많이 비교하지 않습니까? 다윗 왕과 사울 왕, 이스라엘의 초대 왕과 2대 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다윗을 높은 왕으로 쳐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진짜 다윗이 괜찮은 사람입니까? 다윗이 우리의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 진짜 성공한 인생이냐는 거예요. 어찌 보면 그가 왕이 되어진 것, 그거 하나 빼고는 그 인생은 다 실패한 인생입니다. 일단 자녀 농사 실패한 거 아닙니까? 자식 농사 실패한 거잖아요. 아버지 막 자기들끼리 다 막 죽이고 왕자의 난을 일으키고, 그리고 아버지에게까지 반역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다윗의 도덕성을 보십시오. 자기의 가장 신복인 그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는 간통죄를 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명령 앞에 잘 순종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왕이 되고 난 다음에 다윗이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하지 말라는 인구조사하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 인간적인 눈에 봤을 때 왕이 되어진 것 하나 빼고는 그의 인생은 다 실패한 인생이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다윗을 높게 칩니까? 그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사람을 바라보는 관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바라볼 때에 너 얼마나 많은 거 가지고 있었어? 너 나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했니? 너 얼마나 나를 위해서 귀한 것들을 행했니? 이거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너 지금 나를 생각하는 마음이 어때? 하나님은 이걸 바라본다고요. 여러분들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하여 있습니까? 여러분, 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향하지 못하는 줄 아십니까?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싶어도 섬겨지지 않는 줄 아십니까? 마음이 없기 때문이라고요. 여러분, 부모님은 하지 않으려고 해도, 저는 저희 자식들에게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너는 내 자식 아니었으면 아마 살아남지 못했을 거야, 뭐 이런 얘기들 가끔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아이가 살아남아 있는 이유가 뭐예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아이를 향한 마음이 가기 때문이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왜 어려운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고, 사랑한다 하더라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시야를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적인 가치관, 세상적인 관점으로 자꾸만 그 관점을 세상 가운데로 가지고 들어와서 이것이 성공이니 실패니를 우리는 따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얼마나 봉사했느냐 말았느냐를 가지고 그 사람의 신앙을 쉽게 판단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인간을 판단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냥 그분 앞에 우리에게 맡겨진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어주신 그 마음,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방식이라고요. 여러분, 왜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아갔을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그 골리앗을 두고 볼 수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만히 두고 보고 있었습니까? 하나님보다 자기의 목숨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싸움은 무엇이냐? 내가 무엇을 더 사랑할 것인가의 싸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것인가? 아니면 세상을 더 사랑할 것인가? 하나님을 사랑할 것인가? 내 목숨을 더 사랑할 것인가? 하나님을 사랑할 것인가? 내 정욕과 쾌락을 더 사랑할 것인가? 여러분, 영적인 전쟁은 이 싸움인 것입니다. 오늘 이 싸움 앞에서 다윗이 승리할 수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윗의 삶 속에 하나님이 인정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그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만큼은 잃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가 방황을 하기도 했었고, 가끔 타락을 하기도 했었고, 하나님의 명령 앞에 불순종하는 마음은 있었지만 여전히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속에 어떠한 봉사를 회복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그 봉사를 회복하기 이전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먼저 회복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기도가 왜 이렇게 안 되지? 기도를 회복해야 되는데 원하는 분 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먼저 회복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회복되어지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회복되어질 수 없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방식이고,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영적인 전쟁을 해나가는 방식인 것입니다. 항상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점검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누구를 사랑하는가? 나는 무엇을 사랑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있지는 않는가? 이것들을 늘 점검하며 이것들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영적인 실력이고,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영적으로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을 교회 안에 하나님으로만 가다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 삶의 현장에서 그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현장을 하나님 앞에 활짝 열어드릴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 못합니까? 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영역 속에 큰 영향력을 미친다라고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돈을 한번 놓고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왜 돈이 힘이 있습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어느 곳을 가도 돈은 힘을 발휘한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 아닙니까? 그걸 뒤집어 놓고 보면 왜 하나님이 교회 안에서는 힘이 있는데 교회 밖에만 나가면 하나님이 힘이 없는 하나님이 되는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 하나님이 힘을 쓸 수 있다라는 믿음이 없기 때문 아닙니까? 내 직장 상사가 하나님보다 더 힘이 있는 것 같고, 내가 섬기고 있는 교수님이 나보다 더 힘이 있는 것 같고, 내 삶의 문화와 체제가 하나님보다 더 힘이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 아니더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것 하나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힘 있는 것이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이것을 바꾸어낼 수 있는 것, 이것이 정말로 뒤집어져서 그것보다 하나님이 더 힘이 있어, 세상에 내가 힘 있다고 생각하는 그것보다 하나님이 더 위대한 분이야 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제가 오늘 말씀드린 두 가지, 첫 번째는 다윗의 삶 속에 뜻을 정한 것입니다. 내가 그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내가 손해를 보고 모든 것을 다 잃는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뜻을 정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방식대로 싸움을 싸우는 겁니다.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흐름, 세상의 어떤 방식대로 싸움을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방식대로 우리는 이 싸움을 싸워내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그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기로. 그게 가능해지면 우리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그러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